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0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키며 심히 기름진 산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돌을 고르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듯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했던 원주민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경건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으나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들포도는 원어인 히브리어로는 본래 악취나는 무가치한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불경건함과 부도덕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면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셨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패역하였고 불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을 증거한 역사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방 국가의 침공으로 국경선이 무너지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황무하게 될 것입니다. 들판에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만 날 것이며 비조차 내리지 않아 들판이 황량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7절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그의 기뻐하시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을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좋은 포도는 공평과 의로움을 가리키고 들포도는 부르짖음을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타락과 불의와 불법으로 인한 탄식과 고통의 부르짖음으로 가득합니다. 좋은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모습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또한 성령의 열매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들포도는 살육과 피 흘림, 미움, 거짓, 사악함을 가리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말하는 들포도와 좋은 포도가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지금 그림 언어로 하나님의 포도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지를 시 또는 노래 형식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기름진 땅 중에서도 가장 기름진 곳을 골라서 돌을 골라내고 땅을 골라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망대는 농부가 때때로 와서 작물을 돌보며 쉬어가기도 하는 곳입니다. 농부는 잠깐씩 망대에서 기거하기도 하면서 작물을 가꾸지만 동시에 무럭무럭 자라나는 열매를 보면서 즐기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마침내 농부는 튼실한 포도나무를 심고 풍성한 결실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농부의 기대와는 달리 포도원에는 달고 즙이 많은 좋은 포도 대신에 들포도만이 매달렸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림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동방의 에덴에 만드신 동산에 두셨습니다. 돌을 골라내어 땅을 고르고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운 심히 기름진 산은 동방의 에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곳에 심은 극상품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과 유사합니다. 망대에서 작물을 돌보고 쉬면서 영그른 열매를 보며 즐기는 농부의 모습은 동산을 거니시며 사람과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좋은 포도, 즉 정의롭게 하는 공평과 진리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맺혀진 열매는 들포도, 즉 배역함과 불순종뿐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고 이사야 선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또한 오늘날을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하고 한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도 이미 그들에게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인류에게 충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습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를 깨닫고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음을 인정하며 참회와 뉘우침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들포도와 좋은 포도의 모습에 견주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들포도를 맺게 하는 죄란 단순히 나쁜 행위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반대하고 의도적으로 고집스럽게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최소한의 신지식을 주셨습니다. 초월자에 대한 어떤 감각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이 감각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인간이 절대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이를테면 태양, 공기, 의술로 인한 치료, 부모의 사랑, 나라의 제도적 보호, 학문과 전통, 법과 질서 등입니다. 이 일반 은총의 하나로서 인간이 이 세상의 최고 권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간이 갖는 종교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양심을 주셔서 근본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 알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자연현상 앞에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단성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르고는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증거를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처럼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 일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느끼면서도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이처럼 인간은 고집스러워져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이와 같은 죄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무모하다는 것입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생각이나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목표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와 절대적인 기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허망해졌습니다. 그 결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방탕하게 됩니다. 방탕이라는 말을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허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방탕하다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뜻만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쓸데없이 허비하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망해져서 뚜렷한 계획과 목표가 없다면 자연히 시간을 허비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여러 번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왜 탕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까? 물론 그는 때를 써서 아버지 생전에 받은 유산을 외국에 가서 쓸데없이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외국에 나가서 써버린 시간이 탕자 자신은 물론 아버지를 비롯해서 그와 관련된 그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못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탕자, 곧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들포도는 허망해져서 그렇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인간이 허망해져서 방탕하게 된 것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가을에 추수를 많이 해서 쌓아둘 곳이 모자라자 부자는 곡간을 더 짓기로 합니다. 그 곡간에 곡식을 많이 쌓아두고 여생을 편히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쌓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비유는 내일을 준비하되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준비할 수 없는 내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부자는 생명이 자기 손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생명이
영원히 자기의 손에 있을 것으로 여기고 앞날을 준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은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자신들의 인생과 소유가 자기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만든 논리와 스스로 정한 가치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성실하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 앞으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럴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어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위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스스로 찾아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결정합니다. 자기들이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에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들포도는 그렇게 미련한 마음에 버려져 어리석게 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허망해져서 방탕하게 되고 미련한 마음에 버려져서 어리석게 되는 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환경이 나빠서이거나 또는 교육이 부족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게 되는 모든 원인이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깨닫는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지와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감각이 무디어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한없는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마음이 굳어져서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진리 그리고 의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러 마음을 굳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길가와 돌밭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길가와 돌밭은 땅이 딱딱한 곳입니다. 뿌려진 씨가 뚫고 뿌리를 내릴 만한 여지가 없는 곳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굳어서 감각이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복음을 듣지만 그것에 대해 반응을 못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반응을 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애써 외면함으로써 마음은 더욱 굳어지고 맙니다. 점점 감각이 무뎌지고 무지해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진리인 줄을 알 수 없게 됩니다. 들포도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진리, 그리고 의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좋은 포도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좋은 포도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그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으며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자기가 나온 집이 깨끗이 소재되고 정돈되어 있음을 보고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살자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를 벗어버리기만 하고 그 자리를 거룩함으로 채우지 않으면 거기로 다시 악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보다 더 악하고 더 많은 악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죄를 멀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죄를 멀리하는 것에서 그친다면 일시적인 깨끗함에서 느껴지는 만족감과 우월감으로 인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된다면 죄를 멀리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한다고 해도 진정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는 한 죄는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그만큼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 짓기를 좋아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옛사람의 신분에서 꺼내서 새사람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죄에서 꺼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셨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는 자리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성화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물론 여기서 요구되는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가고는 합니다. 우리는 더러운 것은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따라가기 쉬운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은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인간의 본능은 물론 최소한의 선한 생각조차도 썩어져 가는 형태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식욕과 성욕 등의 본능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능을 죄되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일어나는 것은 유혹 때문이라고 합니다. 욕심을 일으키는 유혹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만심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없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죄에서부터 지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새 사람을 잊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길은 스스로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아직도 스스로를 의지하고 있다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스스로의 판단만으로 자신의 일을 결정하고 있다면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싸워서 육체의 욕심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체를 좇으면 성령을 좇는 일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좇으면 육체를 좇는 일은 자연히 그치게 됩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좋은 포도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좋은 포도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생명과 빛에 대해서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심령이 새로워지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평생의 신앙생활을 통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는 말씀의 원어인 헬라어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의 시제는 이미 끝난 것과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만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현재형이라면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진행형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는 말씀은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한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는 말씀은 수동태입니다. 이 말씀이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물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은혜로서만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지혜가 부족한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은 대로 스스로를 훈련하게 하셔서 새롭게 된 심령을 나타내시기를 즐겨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권면이 수동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아는 일과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을 묻지 않는다면 그 누구나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심령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다 보면 새로운 심령의 영향력이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의해 허락된 새 생명이 그 힘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심령이 마음에서 더욱 새롭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 순간 부딪히는 일에서 하나님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쉽사리 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한순간이라도 게을리하면 우리는 저절로 옛 성품과 옛 습관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로워진 심령을 거듭 새롭게 해주시기를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만큼 삶 속에서 실제로 깨끗해진 영혼으로 한층 더 새롭게 된 심령으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간다면 마침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만이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열매는 물론 잎이 하나도 달려있지 않아서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니까 사과가 매달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나무가 사과나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나무에 배가 열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는 사과나무에만, 배는 배나무에만 열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잎사귀나 열매가 열리지 않는 계절에도 사과나무는 여전히 사과나무이고 배나무는 여전히 배나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악한 나무에는 악한 잎사귀와 악한 열매가 매어 달립니다. 그리고 잎사귀와 열매가 없어도 악한 나무는 여전히 악한 나무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모두 악한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만드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으나 들포도만 열리자 그 포도원을 황무케 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을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는 긍휼 또한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악한 나무일 뿐입니다. 나무로서의 우리에게는 들포도만 매어 달리지 결코 좋은 포도가 매어 달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이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원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셔서 좋은 포도를 매달아 주시기까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주님께서 은혜로 맺혀주시는 좋은 포도인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메어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시며 늘 좋은 것으로만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공평과 의로움을 뒤로하고 폐역과 불순종을 일삼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미련한 마음에 버려져서 어리석게 되고 또 허망해져서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는 방탕한 죄가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의 생명과 진리에 대해 감각조차 없어지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못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 또한 저희들 안에 계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